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에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참 험한 세상길 가는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도 거하는 축복의 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반주로 이렇게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무반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반주 없이 하는 것도 참 너무 은혜가 되네요. 아무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날인데, 아까 잠깐 봤던 우리 그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잠깐 이렇게 눈에 띈 그것이 있어서 사자가 어렸을 때 다치고 힘들어할 때 그 주인이 그렇게 돌봤는데 다 크고 나서 몇 년 후에 만나는 장면을 잠깐 보는데 참 마음이 훈훈하더라고요. 우리 잠깐 같이 보실까요? 날 때부터 아주 맹수죠. 어떻게 보면 먹이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없는 내추럴리 본성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러한 사자임에도 자기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해주었던 그 몇 년이 지난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 지냈던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도 그것을 잊지 못하는 저 동물의 저 고마움의 저런 표시들은 참으로 잔잔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저분이 아니라 저기 있었으면 저 사자가 저한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쳐다보는 것 같지도 않았고, 만약에 쳐다본다 그러면 아마 저를 물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 사자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요. 먹이와 맹수와의 관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요. 근데 저 주인은 저렇게 반기면서 얼굴을 들이대고 마치 정말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이처럼 어떻게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랑과 위로와 이 돌봄은 참 힘이 있구나. 사람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저는 미국에 오자마자 저희 큰딸이 6개월 임신 중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월 후에 이제 만삭이 되어 LA에 저희 처고모가 계셔서 아는 사람은 그분이라서 거기서 아기를 좀 낳기로 원해서 그 당시에 600불이 되는 포드 매브릭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사막 지역이나 여름에는 쿨링 시스템이 있어요. 엔진이 더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이 그 안에 이렇게 돌면서 쿨링을 시키면서 엔진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 600불 차 되는 그 차는 제가 나중에 안 일입니다만 더머스테트라는 그게 없었더라고요. 그냥 풀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무슨 말씀? 어느 정도 온도 이하면 엔진 안에서만 돌도록 돼 있고요.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가면 풀 서큘레이션을 열리게 하는 더머스테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 파트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차가 쿨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차였죠. 저는 몰랐죠. 미국에 와서 그걸 타고 남부로 디트로이트에서 남부로 LA까지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 차를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차가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 도는 것이 LA까지 계속 돌면 되겠다는 간단한 생각만 하고 감히 겁도 없이 만약에 중간에 쓰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죠. 근데 그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4박 5일 여정인데 타고 디트로이트에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차가 쓰기도 하고 차가 오버히트 하다 보니까 쓰기도 했습니다. 참 별일을 다 해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기 때문에 차를 갖다 주려고 차를 타고 직접 이번에는 덴버 쪽으로 저 위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한 2박 3일에 거쳐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저는 이런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제가 참 좋아해요. 많은 걸 생각나게 하고 미국이라는 데가 참 크더라고요. 정말 사막을 지나갈 때는 저 지평선 끝이 보여요. 거기서 밝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그런데 이 여행 중에서 가장 저에게 꼭 기억나는 것은 어디냐면 rest area. 한국말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미국은 rest area가 한국처럼 뭐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물론 음식도 있고, 물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rest area를 들어가면 가장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을 잠깐 나오게 되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지도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여줘요. 첫 번째 그 지도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 걸 가르쳐주고, 또 이제 내가 얼마큼을 가야 되는지를, 물론 그 목적지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rest area에 내가 있을 경우에는, 휴게소에 있을 때는 세 가지를 제가 하게 돼요. 좀 쉬면서, 쉴 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얼만큼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어딘지, 그리고 제가 얼만큼 남았는지, 이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프레시 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전기밥통 있죠. 옛날에 그 전기밥통에다가 쌀을 넣고 물을 넣어서 김치 한 움큼 집어넣어서 그냥 그 레스트 에어리아의 그 화장실 안에 거기다가 끼워 놓으면 저희 아내가 가서 한 15분 있다가 가서 풀풀 끓으면 그걸 가져와서 차 안에서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좀 아침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또 귀한 한 분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좋은 또 대접을 받곤 했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LA에 4박 5일 만에 그 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왜 오늘 이 설교에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제가 레커멘드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우는, 또 여기서만이 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지금도 여행을 할 때마다 레스트 에어리아는 저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스트 에어리아는 제가 쉬는 곳,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또 내가 얼마큼 내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하고 한 20분 정도 쉬었을 때 제가 다시 운전대를 잡고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는 저에게는 참 소중한 그런 레스트 에어리아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인생의 레스트 에어리아에 있었던 장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바로 오늘 이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은 휴게소예요. 다윗의 인생에 참 중요한 휴게소에 있게 되었어요. 이게 보시면 어떤 휴게소냐면, 여러분 이 다윗이 17살에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이 형을 보러 갔다가 마치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그때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과 싸움을 하게 돼요. 거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큰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에 나올 정도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 17살, 바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17살 때의 목동으로 있었던 그가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돼요. 골리앗을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약 그로부터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여기저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시작했으면 10년이면 27살까지 본의 아니게 어떻게 보면 참 황량한 그런 어려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오게 되는데, 이 시글락은 자기가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겼던
그 골리앗의 나라예요. 그 골리앗의 나라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인 그 나라에 가서 정말 마치 자신을 죽이고 거기에 피신할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곳에서 조국이죠. 거기서 태어나서 여기 여러분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패션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한번 미국이라는 곳에 한번 정말 이런 열정과 이런 꿈을 가지고 여기를 오시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이방인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가볼 생각을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전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전혀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다윗에게는 시글락이라는 곳이었고 광야라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한국에서 여기 오셨지만 여기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여기 오셔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 아버님 어머니 이번에 오셨지만 교회를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 교회라는 미국의 교회가 이 다윗에게는 이 광야와 같은 이방인의 지역과 같은 어색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아들이 또 우리 여기 며느리가 또 여기 또 우리 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곳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한국에서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어색한데 교회라는 곳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곳에 사셨던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아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또 딸 때문에 또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어색하고 마치 그거와 같아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지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미국에 공부하러 여러 가지 목표로 여러분이 여기 오셨지만 그 동안에 2년 3년 이번에 졸업이지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한국에 있으면 경험하지 않은 그런 일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가정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모세가 정말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 가정을 이루어서 거기서 자녀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 오셔갖고 여기서 결혼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또 내가 영원히 여기서 잘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영주권 또 시민권 받아가지고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삶을 사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똑같은 일을 당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외롭고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일이 이 미국이라는 이런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를 더 외롭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꼭 오셨기 때문에 당하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여기 애나보라는 곳, 이 미국이라는 곳, 이런 그 나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이 지역에 오므로 그 사건이, 그 일이 나를 하여금 더 외롭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많이 고민도 하고 후회도 하고 내가 유학을 괜히 왔나? 아니 내가 미국을 괜히 왔나? 아니 내가 왜 여기 와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특별히 어머님 날에 오셔서 이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17살에 시작해서 지금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이 37살 되던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년의 세월을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17살에 베들레헴에서 떠난 그 삶이 시작이 이제 20년이 지난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잠깐 20년의 그 거리를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패션을 가지고 목표도 가지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운전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레스트 에어리아를 만나게 돼요.
오늘 이 다윗은 휴게소에서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경험이 다윗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애나보에 오셔서, 미국에 오셔서 좋은 일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분 정말 이유 없이 내가 쫓겨다녀야 되고, 이유 없이 내가 평생 한국에서는 내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블레셋, 그런 데가 갖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정말 내가 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또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옷 이렇게 생각해요. 혼자 계실 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이런 일이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여기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또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무겁게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휴게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7이 됐어요. 다윗도 기구만 어쩜 그렇게 자기가 내 팔자가 왜 이래 할 정도예요. 지난 20년 동안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난 열심히 한 것뿐인데 왜 사울에게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핍박을 다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유 없이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돼, 이런 사람들. 근데 why me? 왜 나만이냐고.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다 그래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크고 작고 다 나에게는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로 후회할 때도 많았어요. 20년 지났어요. 다윗이 어느 날 레스트 에어리아 휴게소가 있길래 다윗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제 17살에서 10년 동안 광야, 그리고 자기가 그 시글락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그 광야,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한국에 있으면 보지도 않을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집에 불교였잖아요. 불교인데 교회라는 것은 제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여기 와서 옷에도 맞지 않는 목사를 하다니. 저는 유학으로 온 사람이지 제가 목사하러 왔어요? 제가 33년 됐잖아요. 지금 33년 된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물론 양복입니다만 저한테는 목사 옷 아닙니까? 나는 목사 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목사 되려고 왔어요? 아니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냐 말이에요. 이거 어쩌다가 내가 한국에 있으면 만나지도 않을 이런 분들을 만나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왜 불교에서 절에 있을 사람이에요, 저. 근데 여기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바로 그 헤브론을 중심으로 시글락에서 만났던 그 600명과 함께 남유다 왕으로 추대받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구나 할 그때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울 왕이 이제 멸망하면서 죽으면서 그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우리 사울 왕이 있었을 때도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목자처럼 우리를 돌본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주권자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 청렴결백한 그 모습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 시글락과 광야에 있을 때 그 고생스러워 하면서도까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있었던 그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 우리를 사울 왕에서 벗어나 우리를 이제 우리의 영도자가, 우리의 골육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기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다윗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가 남유다의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 있었으니까 보통 다윗 같으면 그냥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합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그냥 이게 통일 왕국을 시작하면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요. 근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데냐면 그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인데, 여부스 족속 5절 보세요.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아니 당신이 지금 우리 여기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여기 예루살렘을, 여부스 원주민을 이긴 적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는 굉장히 차지하기가 어려워, 난공불락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시온상을 빼앗았으니, 여기서는 역대상 저자가 요 얘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냐면, 예루살렘은요 남유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곳이고,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 영역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곳이에요. 여기도 속하지 않은 곳, 여기도 속하지 않은 곳, 바로 그곳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옹하고 협력하는 데에 예루살렘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었어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패션과 같고 목동으로 자기가 열심히,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달려왔던 목동 다윗과는 달리 이제는 품는 거예요.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휴게소가, 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레스트 에리아는 다윗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말아요. 여기 이 사건을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목자로서의 여정을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20년 동안 힘들었던 다윗처럼, 여러분 여기 미국에 와서 난 한 번도 발 피고 잔 적이 없어. 나는 미국에서 여태까지 problem by problem, 문제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걱정해서 자유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아온 것 뿐인데 아직도 나에게는 이 무거운 짐이 있고 이 어려운 짐이 있어 할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이제부터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다윗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의 목자로 이제는 살아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동으로 살아왔던,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물론 하나님 믿어도 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믿어요. 아주 예수를 믿어도 목동으로 믿는 예수는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어떻게 보면 내 고집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믿었던 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기 쉬워요. 다른 신앙보다도 이 신앙,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거기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믿는 방법이라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 같이 믿을 수도 있을 그때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는 아주 내 신앙, 아주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목동의 신앙, 그 베들레헴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목자의 신앙, 다시 말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포용하는 신앙, 이제는 위로하고 받아들이는 신앙,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목표가 아니라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그 휴게소가 바로 오늘 다윗이 오늘 역대상 1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다윗이 이제 그 산성에 살았어요. 그걸 다윗성이라고 그래요. 오죽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에 산다 하여 다윗성이라고 하고, 요거를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시온성, 자이온. 이 정도로 이 성은 다윗이 목자가 되고, 다윗이 이제는 보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여기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다는 것은 이제 총총걸음으로 바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 이 구절의 말씀은 걸음걸이가 보폭이 넓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다윗답지 않게, 목자답게, 하나님의 마음답게 그 크기로 걸어가는 장면이 구절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총총걸음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내가 시험하면서 하루가 그냥 어떻게 한 시간처럼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죠? 어려워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시글락에 그 광야의 8년을 거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의 목자가 되었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미국 온 거예요. 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 23년, 그리고 애나부에서 13년, 미국 온 지 33년. 제가 목자인 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죠.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만, 이제 레스트 에어리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어디까지 왔지? 내가 여기까지 왔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인생 여기서 레스트 에어리아를 나가셔서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을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 파킹장에 가셔서 여러분 핸들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목적지로 가셔야 할 텐데, 여러분 이 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대 우르에서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죠. 그때만 해도 목동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요. 말씀 믿어요. 열심히 하나님도 내가 힘을 다해서 믿고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이내 창세기 16장에 애굽이라는 하가를 맞이해요. 마치 시글락과 같아요. 마치 광야와 같아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이스마엘 같은 아들을 낳는지. 그것 때문에 어느덧 22년, 25년의 세월을 마치 광야의 생활을 해요. 마치 내가 살아가지 않을 것 같은 삶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주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때 바로 그게 휴게소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레스트 에어리아.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요. 이삭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자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가나안에 있다가 형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기 힘대로 그 뒤꿈치 잡아가면서 야곱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죠. 목동으로 믿었던 거예요. 열심히 믿었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누가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바담 아람, 다시 말하면 외삼촌 집, 가고 싶지 않은 곳, 내가 왜 거기 가서 21년을 있어? 야곱이 거기서 21년을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21년. 어느 날 야곱에게 야곱의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약복강가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거기서 자기가 형과의 그런 불화를 화목하게 하는 넓은 목자의 마음을 달라고, 야곱의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묵노와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이름하여 이스라엘로 되죠. 야곱은 베들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이 돼요. 목자가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 한 명 드릴까요? 안드레의 형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 안드레가 호들갑 떨면서 형 왜? 내가 예수 만났어. 뭘 여기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여기서 예수야? 아니야, 예수 만났어. 한번 와봐. 가봤죠. 예수님 보더니 내 이름이 시몬이냐? 예. 내가 너를 장차 세파스 개발하리라. 번역한즉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렇게 시작했던 시몬이 어느 날 고기잡이 갔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여러분, 어떻게 고기잡이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힌 적이 있어?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여기 간증하신 분 있고, 여기 얼마나 지난 10개월 동안 마치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아. 내가 이것 때문에 왔나? 여러분, 여기 왔는데 학생들이 공부하면, PhD 공부하면 고기 잡는 게 뭐예요? 페이퍼 나오는 거예요. 페이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PhD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이러면서 페이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페이퍼 가뭄이죠.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혔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휴게소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죠. 고기 잡았냐?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지 않겠냐? 여기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너의 휴게소야.
지금까지 살아온, 어떻게 드라이빙하고 왔어 여태까지? 어떻게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 어떻게까지 37살을 살아온 거야? 어떻게 해서 60살을 살아온 거야? 어떻게 해서 지금 67세, 70세를 살아왔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타임아웃. 어떻게 해서 살아왔어? 여기가 지금 어디야? 당신 어디로 가고 있어? 예, 아무것도 없어요. 난 잡은 게 없어요. 그럼 한번 깊은 데 가서 던지지 않겠느냐? 깊은 데 가서 던지니 많은 고기를 잡아요. 그때 베드로는 그 휴게실에서 기념비를 세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목자가 되리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디십니까? 몇 년간 사셔오셨습니까?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오십니까? 그래 많이 잡으셨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많이 잡으셨습니까? 60세 401k 수당 많이 불려놓으셨습니까? 돈 많이 쌓아놓으셨습니까? 어카운트에? 응? 아니 연구 논문 많이 하셨습니까? 퍼블리시 많이 하셨습니까? 안 해도 안 될 것 같죠? 아니 여기 와서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있어. 한국에서는 페이퍼가 잘 나왔는데 여기서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있어. 왜 여기니까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바로 휴게소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쉬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 경험이, 여러분이 당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네가 원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이 바로 목자의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베드로예요. 사랑하는 교회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을 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시선을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옮겨라. 이제는 너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옮겨라. 내가 주님의 시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 당신의 이 고기잡이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봄에 오늘 나가셨을 때 저 운전대를 잡으시면서 이상한, 오늘 아침에 올 때는 뭐를 할까? 내가 사무실에 또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또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할 게 지금 해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리고 이 문제 저 문제 많은데, 오늘 와서 여기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차를 핸들을 잡고 나가실 때는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가 싸는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분야에 햇빛이 올라오는 그 햇빛을 바라고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목자로서 살아가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야곱의 축복을 온 가슴에 안고 환도뼈, 내가 가나안에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 쩔룩거리는 환도뼈는 아니었을 텐데, 내가 여기 외삼촌의 집에 21년 오고, 내가 시글락에 8년 오고, 내가 이 애나보에 여기에 미국에 오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거는 내가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여기 나가시면서, 그전에는 이 환도뼈 다친 게 재수가 없고 뭔가 내가 여기 오지 않을 곳에 잘못 왔다는 생각 때문에 있었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을 목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전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곳에 와서 여러분만 알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야곱의 축복에 쩔룩거리면서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앞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여러분 그 해가 싹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주 예수 은총을 노래하네. 그리고
여러분만 아파요? 여러분만 시글락의 경험 있나요? 여러분만 외삼촌의 21년의 생활이세요? 아니요. 주님이 축복이죠.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이제 이 주님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나가시기 바랍니다.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다 그 시글락이 아픔이 있는, 많은 사람이 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변화요. 시온의 영광이 저 여러분 안에 쩔뚝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 손을 하시고 오늘도 약복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했던 야곱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쩔뚝쩔뚝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숨어진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33년 동안 말도 못하는 흔적들이 저 아직도 있잖아요. 그 흔적들이 지금은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야곱의 축복의 노래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저의 삶입니다. 굳건히 그 자리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이 휴게소를 떠나실 때 감격된 마음으로 여기를 떠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라 하여 엄두도 못 냈던 그곳이 내가 주님에게 시선을 돌릴 때 주님의 일로 보게 되었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셨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어머니 날 주님 특별히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제는 위로하고 섬기는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을 주셨어요. 혹이나 경직되어 있는 관계, 혹이나 상처가 된 관계, 그런 분들을 큰 가슴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품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선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오늘이죠 오늘? 그때 주의를 보게 돼요.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여러분의 고백과 함께 드린다면 아마 아벨의 제물이 될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부르시죠.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내 기에서 그를 보게 하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이은정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앞에 드리고 우리 어머님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집사, 제가 어저께 갑자기 그냥 부탁을 드렸는데 오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휴게소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할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베드로로, 이제는 목자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이제 나머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갈 것을 오늘도 기도합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고백과 그리고 아벨의 제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여기에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흠양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두 번째 이 찬양 가사, 성령이 나를 떠나시며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이 찬양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든 어떤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었든 아버지 모든 것은 야곱의 축복으로 환도뼈가 부러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머지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도 꼭 깨닫지마며 이제 우리 삶으로 현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곳에 짧은 여정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모험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